자, 주님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러신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상처받으시겠어요? 그냥 말도 안 돼 그리고 일축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아니래. 누가 한번 말했다고. 맞아.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학대하시고 돈도 안 주고 집도 안 주고 이러시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내가 친아들이라면 그러겠어? 아이고 하나님 아저씨 맞네. 하나님 아저씨 맞아. 이러든지 하나님께 상처가 되어서 하나님은 심술이 500단이야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떠나실 건가요? 히브리 소수 민족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제 하루에 수백 명이 죽어가던 때에 예수님의 단번에 속죄 사역을 강조하여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대제사장적인 게 아니고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설교를 써놓은 건 히브리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만물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최종적이고 최고의 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 누구인가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아들입니다. 1절 2절이에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옛적은요 구약의 4000년을 가르치고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이제 신약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은 그 영어 성경에 보면 many times, various ways라고 뜻이 들어오죠. 오랜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고난과 말씀과 신유와 기적 등등으로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나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오랜 시간을 통하여 성경을 듣고 읽었고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시집살이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이제 또 남편, 자녀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저에게 안 들렸어요. 그렇게 해도 안 들리던 말씀이 지금 오늘 어떻게 들렸다고 합니까?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실 때 들리게 된다고 해요. 뭐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실 때 들리게 된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신약 시대를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부른 것은 신약 시대가 하나님의 계시 역사에서 이제 마지막 시대임을 나타내기에 더 이상의 발전된 계시는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계시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는 사람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속죄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 신약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중심 인물이시고 구약에서는 예표와 모형과 예언으로 감추어져 있었으나 이제 때가 되어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제 내 인생에 이제 마지막을 맛보지 않으면 그 모형으로 있던 것이 정말 그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이제 말씀이 들려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십자가 지는 만큼의 고통이 없이는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깨달아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고난과 영광은 한 단어인데 아까 우리 간증하신 목사님이 고난만 들렸대잖아요. 제 설교에서.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만 그 말씀이 들리는데 결국 내게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아직도 그 고난이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1, 2절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겠어요. 여러 부분에서 여러 모양으로, 오랜 시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내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기 위한 이 마지막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 고난이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까? 아직도 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음성이 그러니까 들리십니까? 안 들리십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1, 2, 3절을 이렇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참으로 놀라운 구주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본체의 형상이시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 만물을 붙들고 계신대요. 또 그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고 높은 곳에서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놀라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활, 승천, 승기, 목량탐 1, 2, 3절의 모든 기독론이 이렇게 집합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보면 다 있어요. 이 중에서 특히 주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덧입으면 우리도 만물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붙들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힘으로 돈을 붙들고 건강을 붙들 수가 있겠습니까? 때 능력의 말씀으로 다 붙든대요. 또 능력의 말씀으로 하시는 이 두 번째는 죄를 정결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성공하고 뭐하고가 아니고 죄를 정결하게 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크게 들어왔어요. 항상 겸손하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즉 자기 잘못을 시인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붙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잘못을 시인하면 남들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오른편 우편에 앉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신다는 거예요. 다 수치를 감추고 있으면은 죄책감에 몸부림치는데 높이신대요. 우리들 교회가 괜히 부흥하는 게 아니고 이런 자존감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이런 높은 곳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낮으면서 높은 곳에 앉아 계세요. 자, 만물은 허공에 떠 있어요. 하나님은 한순간에 우주를 접을 수도 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도 다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죄를 봐야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 건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당시 성경 박사인 유대인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적용을 싫어하니까 절대로 성경을 안다고 사람들의 마음을 붙드는 게 아닌 거예요. 박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붙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적용을 해보세요.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본 돈이나 건강이나 권세나 명예나 또 결혼이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있었어요? 아니면 말씀이 아닌 내 지식과 외모와 물질과 감정과 이것으로 상사나 아내와 남편의 마음을 지금 아직도 이것으로 붙들고 있습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내 모든
가정을 붙듭니까? 회사를 붙듭니까? 아직도 세상 이 모든 가치관으로 붙들고 있습니까? 예, 능력의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만물을 붙드신 아들인데, 두 번째는 근데 그 아들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4절서부터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아름다운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천사에게 쉽게 미혹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천사 보고 아들이라고 했냐, 언제 내가 너를 낳았다고 했냐 이러면서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천사는 예수님을 경배해야 할 신분이고, 천사들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일하는 천사는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천사를 따르는 이유는 천사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과 가정과 교회의 문제도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맡기고 싶고, 배우자를 골라도 그런 사람을 고르고 싶어 합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지만 이 땅에 오실 때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는 이 날개 달린 천사를 다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 천사 같다는 말을 최고의 칭찬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때문에 저 사람이 달라졌다, 이게 칭찬이지 천사 같다 이거는 아직 믿지를 못한다, 좀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만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사와 예수님을 비슷해 보인다고 쉽게 혼동해요.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교양과 지식을 갖추고 도덕적으로도 선한 그야말로 천사 같은 사람을 이제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천사 좋아하다가 다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들이 얼마나 처음에 볼 땐 경건한지 몰라요. 자, 외국에서도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착하고 나이스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일 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인간이 얼마나 100% 죄인인데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따지면서 스스로 분별하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천사에게 집중하지 말고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근데 혼자서는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말씀이 있어야 하고 공동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목사님이 그렇게 연예인 시키지 말라고 목장 초원에서 처방받았는데 안 들렸다 그러죠. 이번 주일에 한 목사님도 집을 팔라고 인터넷에다가 하도 안 팔려서 내놓으려고 했더니 목장에서 그런 거 내놓으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둘째 애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안 내놨는데 그 정신이 없는 사이에 집이 팔렸다는 거예요. 이거 목장 얘기만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지금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적용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천사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숭배하는 예수 없는 지식과 선함과 능력과 재물과 외모의 천사는 누구입니까? 있잖아요, 이렇게 큐티를 하면 한 절 한 절 질문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걸로 상담도 하고 나눔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큐티를 했더니 우리들 교회 교인들이 실력이 대단한 거예요. 뭐라고요?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천사가 누구냐? 예수 없는 그런 천사는 누구냐?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7절은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천사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바람과 불꽃을 부릴 수 있는 신분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근데 바람과 불꽃은 자유의지가 없는 도구일 뿐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어요. 사람도 돈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제 모아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천사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서 천사를 숭배하는데,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해결이 아니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 완전한 해결이라 이거예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좀 잠 좀 깨시라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 더 큰 해결이고 완전한 해결인데,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아들 예수님께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나를 위해 죽어주신 아들 있잖아요. 이게 구속사인 거죠. 구속사적으로 말씀을 해석해야 이 해석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십니까? 뭐 어려우시지만 그냥 들으시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업을 운영하고 재화를 생산해내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물질들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정말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쓸만한 사람한테 하나님은 모아주는 게 있는 거예요. 믿는 나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람을 봐도 불꽃을 봐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주눅들 것이 없어요. 그래서 또 적용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사 위에서 바람과 불꽃을 부릴 수 있는 이 신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람과 불꽃이 날마다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천둥만 나도 무섭지 않아요. 그죠?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서 놀라라. 정말 저는 그런 건 안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속이는 게 제일 무서워요. 정말 천둥 번개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거 바람과 불꽃을 부린다잖아요. 천사도 부리는 걸 우리가 왜 못 부리겠어요? 이렇게 적용을 좀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섭다 그러면 남자들이 좋아할 줄 알지만 그렇다고 좋아하지 않아요. 무서워 그러면은 내가 옆에 있어 줄게. 그렇게 해서 마음을 붙드는 건 아니에요. 자, 이런 배경으로 히브리서 저자에 대한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16세기 전까지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설이 유력했어요. 그리고 1600 동안이나 그 바울이었는데, 종교개혁 16세기 중반에 루터가 아볼로서를 강하게 주장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볼로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확실히 문체가 바울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건 팩트는 아니기 때문에 아볼로라고 생각하는 건 제 적용이에요. 적용을 해보면 아볼로는 성경 박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레위기의 주석이라고 할 만큼 성경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구약에 능통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천막 동지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굴라에게서 이 아볼로가 양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 실력대로 얼마나 전파를 잘했는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아볼로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주 유명한 교회고 성경 공부를 치열하게 하는 교회인데, 그냥 고린도 교회의 식성에 아볼로가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냥 딱 맞는 거예요. 우리 그냥 그 취향에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게 많을수록 우리가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데, 아는 거하고 삶으로 사는 거 분명히 다른데,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그 전서 이렇게 보면은 나는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나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고, 그러면서 은근슬쩍 그 아볼로한테 상처받은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 모르시죠?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성경을 잘 가르쳤는데 파당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정적으로 그렇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의 명단에서 아볼로가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볼로가요, 히브리서 하나를 기록하고 갔다면 천사도 이런 천사가 없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이건 히브리서밖에 쓰질 않았어요. 대제사장적인 것은 신약성경에 다 썼지만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외치는 책은 히브리서 하나인데, 아볼로서라고 이름 하나 붙였을 법한데, 그 당시는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기 때문에 세례를 안 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 위험해서 또 밝히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나온 삶을 생각할 때 이름을 밝히기가 또 부끄러워서 감출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밝히기를 원하셨으면 밝히실 수 있는 걸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도 공동체에 유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았어요. 눈물과 애통함으로, 바리새인 같지 않아요. 근데 그 눈물과 애통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도 자기를 자랑하며 파당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아볼로가 바울과 비견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볼로에 비해 말이 조란, 왜 그런 줄 알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내가 말이 조라다고 누가 그러나 나는 뭐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고 십자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제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조란 바울 사도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깨달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성경 지식, 큐티 지식, 이 말씀은 공동체에 유익을 끼칩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해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습니까? 후에 훗날의 내 인생은 자녀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말씀 묵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띵크를 해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목사님이나 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늘 이렇게 띵크를 해야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아들은 세 번째,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아들이에요. 8절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들은 영영하며 만물의 통치권을 가진 분이에요. 그 통치가 공평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건이 공평하다고 믿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망해도 공평하고, 자식이 대학에 떨어져도 공평하고, 내가 암에 걸려도 공평합니다. 그런 의를 사랑해야 불법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날마다 일만 생기면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하면 불법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 사건을 하나님의 공평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하고 싶고, 돈으로라도 학교 보내고 싶고, 불신결혼이라도 돈만 있으면 결혼시키고 싶고, 뇌물도 바치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9절에 보니까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에 기름을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내게 주신 사건이 하나님의 의라고 했으니까 의를 사랑하는 것은 내게 허락하신 사건과 환경을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사에 내게 주신 환경을 사랑하면 내게 즐거움의 기름을 붓고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주님하고 비견되는 동료가 있는 거예요. 주님하고 비견되는 동료들보다. 여기 문자적으로는 무슨 요시아나 히스기야나 이런 이제 성자 반열에 들은 사람들을 의미하지만 주님은 그들보다, 그러니까 요시아나 히스기야가 대단한 분이 천사 중에 정말 으뜸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공평, 의를, 규, 통치를 알지 못하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괴로움의 기름밖에는 없는 거예요. 어제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인데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뛰어나게 하시는 아들이신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시는가? 괴로움의 기름으로 느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의사 집사는요, 천사들이 보여주는 현상에만 놀라워가지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께는 무감각했던 유대인들처럼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 목장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하라고 아무리 능력의 말씀을 전하셔도 바람으로 불꽃으로 신비한 역사와 기적을 보여 아내의 병만 낫게 해주시기를 바라니 날마다 아내의 병이 낫지도 않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 교회에 매여 살아야 하냐 하면서 병든 아내 때문에 이 세상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공평치 못하다고 원망을 하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처음에 와서는 은혜를 받으셨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안 그러겠어요? 내가 의과대학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수석으로 졸업까지 해서 병원도 잘 되는데 이 놈의 마누라 이거 죽여요? 살려요? 남자들만 대답해봐요. 알코올 중독에 우울증에 거식증에 외도까지 했어요. 살려요? 죽여요? 그래도 어쩌면 죽여요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도 교회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기마다 이분도 이 천사의 내용이 자꾸 달라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아무리 천사를 쫓아가도 거기 가면 허무한 거예요. 천사는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성품으로 착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과 아내에게 사랑하는 것과 말씀을 통해 내가 우리 집안의 만유의 상속자로 세워지기 위해 순종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의로 받고 담대하게 갈 때 내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사명으로 받지 않으면 맨날 천사만 바라다가 끝나는 거죠. 근데 내가 고통당할 때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오죽이나 알아서 나에게 꼭 맞는 환경을 주셨을까? 이 아픔의 고통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이거 하나만 계속 어저께 하루 종일 본심이 아니래, 본심이 아니래. 남편이 바람피는 게 본심이 아니래. 부모가 아들이 소리 지르는 게 본심이 아니래. 이게 의예요. 그렇다고 모든 게 전부 다 그 감사하라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이 환경에서 최고의 엘리트들 모임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하다가 인도자가 자기 딸이 부모에게 동성애자라고 오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와서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와서 인도자가 내가 그래 다시 성경을 보니까 동성애가 죄가 아니더라고요.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딸이 동성애자가 된 것 같다고 하니까 그 모임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 그래요, 그 말이 맞군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죠? 최고의 엘리트 그룹이니까 입을 못 벌리는 거예요. 바로 이게 천사 같은 능력자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너무 그냥 대통령이 이러고 막 총리가 동성애가 죄가 아니래요 성경 보니까 이러면 다 그런가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아까 집사님처럼 죽여요 이런 소리 해요? 못하지요. 떨려서 못하죠. 그러니까
내 환경이 하나님의 공평에 의인 것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이거는요 아니죠. 잘못하는 거예요. 불법은 미워해야 돼요. 여러분들 좋은 환경은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고 좋은 환경은 깨어 있어야 하고 고통의 환경은 감사하는 것이 의예요. 근데 말씀을 가감하는 것은 말씀을 나에게 유리하도록 적용하는 것이고 직면하지 않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태도인데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적용해 보세요. 현재 내 삶에 임하신 주님의 통치가, 규가 공평한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인정함으로 괴로움의 기름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변화되는 것을 맛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이 사건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내 감정대로 나가면요,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밖에서도 리더십을 갖지 못해요. 맨날 이 모임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 그게 그냥 모두가 그렇게 된다면 그 자기 감정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의 공평을 인정하면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적용해 보세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동창, 돈 잘 버는 남편, 공부 잘하는 자식을 둔 친구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뛰어나게 하신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그 내용을 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부터 14절은 그냥 읽어보겠어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의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천사 보고 그렇게 말한 사람 없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썩어질 거예요. 남편도 자식도 아내도 돈도 다 내 육신도. 근데 이 썩어질 것에다 목적을 두고 살기 때문에 애통하고 이제 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나를 위해 천사를 돕는 영으로 부리는 영으로 사용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천사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돕건 남의 돕건 그렇게 우리는 사람을 우상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찾고 마치 내가 예수님인 양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만물을 붙드는 힘은 오직 말씀의 능력이에요. 사람의 외모와 능력에 속지 마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만 붙들고 내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에서 만유의 후사로 상속자로 세움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